호세아서 12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고장난 저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 놀라운 것이 참으로 많지만 사람만큼 놀라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람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어떤 사람은 그냥 눈대중으로 보기만 해도 무엇이 얼마나 무게가 나갈지, 길이가 얼마나 할지, 또 건물의 높이가 얼마나 할지 알기도 합니다. 보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람에겐 육감이라는 것이 있어 보이지 않는 것도 쉽게 추측하고 맞추기도 합니다. 가령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그것을 잘하셨는지, 금요 성령 집회에 어머니가 돌아올 때까지 자고 있으라고 하면 저희 남매는 밤늦게까지 TV를 보다가 문 여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후다닥 누워서 자곤 했는데, 그 자는 척을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잘 맞춰주셨던지 매번 들켜서 어머니에게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람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잘 맞추셨는데 옆에서 똑같이 자고 있는 척했던 제 동생은 어머니가 모르고 지나가셨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사람의 감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세상에는 도구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보완하고자,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고자 도구를 통해 우리는 어떠한 것의 길이, 높이, 넓이, 무게, 방향 등을 우리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도구조차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때론 고장으로 인해, 또한 설계의 미스로 인해 그 도구의 기본값이 잘못되어 있는 나머지 잘못된 수치를 제공하여 큰 문제를 낳기도 합니다. 따라서 도구를 사용할 때는 기본값을 제대로 설정을 하며 고장이 났을 때는 값을 바르게 설정해야 정확한 수치를 얻고 그것에 근거하여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얼마큼 달려야 되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인지, 마치 세상 속에서 방향과 길이와 높이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도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하나 있다면 바로 그것은 가치관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 값어치 있는가, 무엇으로 달려나가야 하는가, 그것을 측정하기에는 우리 각 사람마다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도구가 잘못 설정되어 있으면, 우리 머릿속 가치관이 잘못 잡혀 있다면 우리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르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기본값, 이 기준이 바르게 설정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만약 잘못되어 있다면 바르게 고정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인으로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상인이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오늘날에 있는 상인들이 그렇듯이 상인이란 물건을 사거나 또한 파는 일들을 통하여서 이윤을 얻는, 이익을 벌어들이는 자들을 가리켜 우리는 상인이라고 합니다. 다만 오늘날과 그때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 당시에 상인들은 저울을 가지고 다니며 그 저울을 통해 물건의 무게를 재고 그것을 통해서 팔고 사는 과정에서 흥정을 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상인은 거래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인지라 어떻게든 이 팔고 사는 과정에서 더 많은 이윤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이윤을 벌어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그러하듯이 상인이 이윤을 얻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하지만 여러 책들, 유튜브들 혹은 누군가의 권면들,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지만 그것을 한 가지로 줄이면 마치 이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나가는 돈은 줄이고 들어오는 돈은 늘려야 된다는 것이 요지인 것이죠. 그래서 당시의 상인들도 이것을 실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저울을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무게를 잘못 따라서 물건을 살 때는 일부러 무게가 적게 나오게 함으로써 싼 값에 사들이고, 팔 때는 일부러 내가 파는 무게가 높게 나오게 설정을 바꿔놔서 그래서 비싼 값에 팔아치우는 것이죠. 가령 오늘날에도 해산물을 살 때 저울에 해산물과 물을 함께 저울에 풀어넣어 무게를 늘리고 돈을 더 버는 상인들이 있는 것처럼 당시에도 남을 속여 돈을 버는 상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우리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기술이라고 우리는 명명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명명백백한 사기이고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23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는 이들을 미워하시며 이러한 행위를 반대하는 것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남을 속이는, 곧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 상인들로서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이스라엘이 단순히 한두 번 남을 속이는 행위를 했던 것이 아니라 남을 속이는 상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일을 반복해 왔음을, 죄를 계속해서 지어왔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들의 문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속이는 것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을 보니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대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을 자가 없으리라. 이것이 말하는 바가 무슨 뜻입니까? 이는 자신들의 행위는 이익을 얻기 위한 정당하고 마땅한 모습이며, 따라서 누구도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이 나의 행위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얼마나 고장나 있는지,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얼마나 망가져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의 이윤을 얻기 위해 이웃을 속이는 행위에 대해선 하나님께서 명명백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이를 반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삶의 기준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면 되는 것이라고, 들키지만 않으면 문제없다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런 세상의 논리가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고, 그러한 기준 하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기준에 따라 올바른 삶을, 마땅한 삶을, 정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다가와서 너희들 그거 잘못되었다, 그것들 죄악이다, 너희들 그거 주님께서 경고하시지 않았느냐라며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그들의 민낯을 드러내며 너희들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떠올려봐라. 너희들을 그토록 사랑하셨던 하나님, 너희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 너희를 단 한순간도 버리지 않았던 하나님, 너희들을 품어주셨던 하나님, 수백 년 수천 년을 너희들을 단 한 번도 놓지 않았던 그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너희들 죄악으로부터 돌아서야 된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아무리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에는 이러한 말들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선지자들의 말이 이상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잘못했는가? 왜 우리가 고쳐야 되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에 맞게, 우리의 삶의 저울에 따라, 우리의 삶의 재는 그 무게추에 따라 바르게 가고 있는데 왜 저 선지자는 우리를 향해서 잘못됐다고 손가락질하고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고 너희들 죄를 뉘우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냐라고 오히려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상인이 되지 말라, 너희들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어떠한 유익, 어떠한 행복, 어떠한 만족, 너희들 어떠한 복도 추구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이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소위 고행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연단으로 가득한 것이다, 늘 유혹과 미혹과 싸워야 하는 그 전투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 뿐 아니라 앞으로도 주님을 따라갈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에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사실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만을 돌아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 예배의 자리를 지켜낸다는 것, 거짓과 속임에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일인지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고행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은 반쪽짜리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내야 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의 고단함이 아니라, 너의 슬픔이 아니라, 너의 고행이 아니라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친근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 외에도 성경의 여러 말씀들은 우리에게 너희도 어렵지, 너희도 힘들지, 고난 가운데 근데 소망만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미덕이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 또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성경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신의 유익과 행복을 추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문제점은 행복을 추구하지 말라가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지 말라가 아니라 너의 그런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물론 어떠한 이들의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으로 독선적이다, 하나님은 이기적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만 기쁨을 누려야 되느냐? 세상에 이처럼 얼마나 즐길 거리가 많은데, 쾌락과 향락과 기쁨들이 얼마나 넘쳐나는데 왜 주님은 그렇게 고집스럽고 아집스럽게도 주님 안에서만 기쁨을 누려야 된다고 말하느냐라고 누군가 우리에게 문제를 제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신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세상 어디에서 누릴 수 없는, 자신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데서 잘못된 방법으로 고통스럽게, 그것도 부족한 것들을 취하기를 바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기에, 그러한 분, 곧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내 안에서 가장 내가 주는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만이 기준이요 주의 말씀만이 기준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때때로 우리는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의 영향을 받아 그 기준이 점점 틀어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앞서 말한 것처럼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너무 다급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또한 그 간절히 원했던 바가 이루어졌을 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았을 때 우리의 기준값은 분명히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해지면서부터, 또는 바쁘고 힘들고 귀찮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던 자리와 모습들로부터 거리를 두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점차 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재산, 권력, 인맥 등이 필요하며, 이를 손에 넣기 위해선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의 것을 훔치고 빼앗는 세상의 기준을 당연한 것으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행복을 누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는 핸드폰을 호두 깨는 데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핸드폰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제 이 핸드폰을 호두를 깨는데 열심히 내려치며 이 핸드폰으로 호두를 깨는데도 이 핸드폰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핸드폰이 깨지고 파편이 튀며 마침내 전원을 아무리 눌러도 어떠한 전원도 켜지지 않지만 손으로 깔 수 없는 그 호두가 까진 모습을 보며 야, 핸드폰으로 호두를 깠네라며 우리는 행복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핸드폰의 본래 용도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멀리 떨어진 사람과 연락하며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으며 어쩌면 명절이라서 가족을 찾아보지 못했던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가 만날 수 없어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며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하며 혹은 영상통화를 하며 서로 소통하고 그렇게 기쁨은 더불어 누리고 슬픔은 더는 것이 전화를 만든 이의 목적이며 핸드폰을 산 사람이 그렇게 사용할 때 만든 사람은 보람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또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세상의 잘못된 가치를 기준 삼아 유익과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때때로 책망하시며 본래의 바른 삶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물론 그런 삶에는 당장 속여서 벌어들이는 것 같은 유익이 없어서 괴로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산 유기농 식재료로 힘들고 정성스레 요리를 만들어 적당한 가격에 파는 가게는 당장의 돈을 벌어들이지 못합니다. 비싼 재료를 썼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일했기 때문입니다. 싼 가격으로 사람들에게 장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마침내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 맛집으로 불리며 많은 매출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내는 삶은 당장에는 유익하지 않고 손해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유익과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상의 다양한 질서와 기준에 타협하지 말고 우리의 참된 유익과 행복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야 말씀이 그토록 말하고 있는 행복과 그 기쁨들을 진정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들을 속여서 유익을 구하는 상인과 같음을 이야기하시며 그들을 향한 심판을 이어서 이야기하십니다. 심판에 대한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14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크게 분노하고 계심을, 죄악된 백성들, 설령 자신의 백성일지라도 지속적으로 완악한 모습을 보였던 이들에 향하여 진노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상인 야곱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 형을 속인 채 도망치고 아내를 얻기 위해 그의 외삼촌인 라반과 거래를 하던 때로부터 크게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그저 반복해서 자신의 유익이라면 죄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진노하고 계시는 것이죠. 따라서 지속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그들을 향해 심판을 사실 선언하시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네 번, 10번, 20번 반복된 죄악을 볼 때 화가 나서 때때로 자녀를 징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어쩌면 당연해 보이는 이 메시지 속에서 주목하여 봐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9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시간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명절날은 초막절을 가리킵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무사히 이 장막 속에 거하며 지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들을 다시 광야 생활, 즉 고난과 시련의 생활로 몰아내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셨습니다. 그것이 한순간이 아니라 지속된 것임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미워하시는 행위인데도 그것이 그치지 않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을 과거에 한때로 돌이키셔서 그들을 징벌하신다고 한다면 사실 광야의 때보다 애굽에서 거하던 때로 돌이키시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애굽에서의 삶이 광야에서의 삶보다 더욱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애굽이 아니라 광야의 삶으로 돌이키신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이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그들을 포기하셔서 다시금 노예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심판이 그들을 버리시는 것, 그들을 포기하시는 것, 다시금 그들을 노예의 삶을 살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자 그 광야의 때로 주님께서 돌이키고자 다시 한번 그때로 흩으시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자녀를 버리거나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이기에 틀어진 기준을 가지고 잘못 살아갈 때는 혼내시기도 합니다. 그래야 히브리서 12장 8절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자녀를 징계를 통해 바로 잡아주시지만, 우리는 자녀 양육을 통해,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보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모습은 혼나고 나서 눈물을 흘리며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뉘우치고 다시 한번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자녀에게 있어서 최선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보일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불에 손을 넣기 전에 불의 뜨거움을 알고 손을 넣지 않는 것이 베스트인 것처럼, 세상의 가치를 기준 삼아 살다가 징계를 당하는 것이 그제서야 돌아서는 것이 베스트가 아니라, 하나님 그 전에 이미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든든히 붙잡고 사는 것이 우리는 베스트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징계를 당한 이후에야 험하게 혼나고 맞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다면 그렇게 돌아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 지금 그렇지 않다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혼나고 나서 돌아설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건을 이야기하며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입니다. 2018년 10월 29일 인도네시아 앞바다에서 비행기 한 대가 이륙한 지 불과 13분 만에 추락하여서 승객 181명, 승무원 8명, 총 189명이 동시에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사건 조사팀에 의해 이 비행기 13분 만에 추락한 이 비행기의 원인이 규명되었는데, 이유는 어이없게도 비행기가 최신식이 아니라서, 비행기가 빠르지 않아서, 비행기가 방향이 옳지 않아서도 아니었습니다. 비행기가 어떤 각도로 나는가, 그 센서 하나가 고장남으로 인해 소위 말하는 비행기 바듬각 센서라는 이 센서 하나가 고장나서 승무원 8명, 승객 181명, 무려 200명에 달하는 사람이 13분 만에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모든 어쩌면 우리가 마주하는 기준이 이처럼 큰 비행기 사건처럼 큰 손해로 이어지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설교 중간에 말했던 것처럼 횟집에서 때때로 우리가 눈탱이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생선을 살 때 생선을 파는 상인이 생선 무게만 재야 되는데 물을 몰래 쪼로록 부은 다음에 무게를 비싸게 쳐서 얼마요? 라고 우리를 속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손해를 당해도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몇천 몇만 원의 우리의 돈의 손해, 또한 기분은 조금 나쁠 수 있는 정도의 손해뿐일 것입니다. 이 정도의 문제로 우리 삶은 뒤틀리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방금 말한 비행기 사건처럼 어떤 기준은 우리의 삶과 다른 이들의 삶에까지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세상의 가치이냐는 사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마주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기준의 문제보다 심각하고 확실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들은 말씀,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는 것,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내가 거기서부터 벗어나 있는가 아닌가를 점검하는 것을 결코 작게 생각하지 말고 꼭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기억하며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